우리를 깊은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수하셨습니다. 90세 사시고 건강하게 계시다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또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 늘 목사가 장례식을 집례만 지금까지 저는 해왔습니다. 제 일생에 처음으로 제가 장례식에 상조가 되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서 그 위로 예배에 참여를 해보니 참 새로운 신세계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달콤하고 은혜가 되고 한없이 이게 위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몸소 정말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떤지 이 제가 다시 경험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다 아는 말씀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서 그 말씀을 받으니 제 온 몸과 정말 온 마음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 장례식 예배를 통해서 저는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실감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런 것 생생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위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고 마음속 깊이 흘러오는 은혜의 강물이 콸콸 흘러오는 그 통로, 그 교회, 낙심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그곳, 그 교회,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그대로 생생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생겼나 왜 그런가 그런 것이 아니,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그대로 사랑으로 실천되어질 때 거기서 나타나는 역사,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그 풍성함,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번에 더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또 슬프면서도 한편으로 큰 기쁨이 제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우리 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나 여러분도 죽는 날이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 그 죽음, 숨이 딱 끊어지고 그 순간, 그 바로 직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죽음을 주위에 접하고 있는데도 제가 이 장례식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색하다, 많이 어색해 하는구나. 이 죽음을 사람이 출생하는 것은 그 어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왜 이 죽음을 그렇게 어색해 할까 잘 모르신대요.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죽음 후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믿는 분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오셔서 좋은 곳으로 가세요. 거기서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막 또 그런 분도 계시다.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까요?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요. 이러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곳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영정 앞에서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냥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거기서 가시라고. 대단히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너무나 그런 표현들은 여러분 참 부질없고
너무 무책임한 그런 말씀이지 않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기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보내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없는데 어디로 가시라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죽음을 모르니까 일단 우는 것, 무조건 울어요. 그냥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그 좋은 표현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바람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집사님 일부 때 말하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어떤 장례식장이에요. 목사가 있는 그리고 장로님이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에 와서도 그것도 술을 또 마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계속 마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술을 마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할 일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 술을 마셔가지고 나도 잊어버리고 당신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자. 아마 그런 생각이 거기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이런 표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표현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우리는 이미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잘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복된 삶이라고, 풍성한 삶이라고, 생명의 삶이라고, 기쁨의 삶이라고, 승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앞장에서 마지막 때 무서운 여러 가지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 심판이 다 있은 마지막 부분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마귀, 그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고 거기다가 봉을 하고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복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그 사람들, 들림을 받아서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1000년, 이 숫자적인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정한 시간, 긴 시간 동안에 그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1000년이 참에. 근데 그때 사탄이 옥에서 잠깐 놓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열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그 어느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그때 세상이 이제 끝이 난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탄을 풀어놓았다, 잠시 놓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풀어놓는가? 사탄을 무시무시한데,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역설같이 들립니다. 사탄이 없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지는 못하다. 사탄이 있을 때 그 시험에서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듯이 죄를 완전하게 이 땅에서 제거시키려는 하나님의 목적. 근데 그 사탄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 이 곡과 마곡은 성경 이미 이스라엘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땅에 남아있는 백성 전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사탄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하다, 그 세력이 막강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군사 대국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모든 군사력을 거의 동원을 해서 아주 그냥 몇 배나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포위해서 결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거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지금 이 당시의 교회가 거의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엄청난 세력에 완전히 포위를 당한 그런 모습.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지금 안타깝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실감은 사실 잘 나지 않아요. 왜? 우리 전쟁이 아니니까. 저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의 전쟁이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도 여기서 지금 이런 전쟁이 있다고 하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먼 훗날 언제인 줄 모르게 그냥 막연한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재에 지금 로마로부터 구체적인 아주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의 지인, 사랑하시는 성.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개념입니다. 이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각 네 지파씩에서 세 지파씩에서 이 진을 만들어서 이제 생활하도록 또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실은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성경이 나그네 걸어가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군인 나그네, 군복을 입은 나그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군인. 제가 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지금도 휴가를 갈 때 군복을 입고 총을 메고 휴가를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전쟁 날 수 있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전쟁에 이제 참여하려고 굉장히 조금 거기서 제가 이 성경에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귀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병사, 그러면서도 나그네, 그 군인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면은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거기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길, 통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는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이것이 없어져요. 공급과 사랑과 이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시는 분이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나는 안 나간다고.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위대해지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위대한 삶을 그냥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사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서 세상에서 위대해질게요. 그것은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시고 교회를 통한 이 축복을 잘 누려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다 퍼져가지고 성도들의 지인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다 포위를 했잖아요. 완전히 이제 단절을 시켜서 말려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포위를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지내도 아무리 없어도 군사들이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뭔가를 공급을 해주시. 지금 우방들이 무기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럼 뭔가를 해야 되겠죠. 치열하게.
정말 사생결단하고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냥 화염병을 들고서라도 탱크를 지금 부수고 해야 될 것 아닌가. 근데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어떻게 표현하면은 정말로 지금 나와 있는 엄청난 히로시마의 300배 되는 그 원자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불바다로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인지, 하여튼 불이 내려와서 다 이렇게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했습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여기 성경에 보면 교회를 크게 한 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총을 쏜 것도 없고 전쟁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굳이 했는 것이 뭐냐? 지인치고 그 지인 안에 있었던 것, 그것이 교회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평생 질병으로 몸에, 그리고 이 장애에 시달리면서 작년에 돌아가신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분, 여성 신학자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경주를 마쳐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세상은 얼마 전까지 유행한 용어가 있습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등만 기억을 한다. 달나라에 최초로 도착했던 사람 암스트롱, 저도 알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착한 사람 누군가 거의 몰라요. 그게 전부 1등만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등, 그런 등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데는 세상에서 이룬 어떤 업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바던의 글 앞에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경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마라톤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등수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주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는 것.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이기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람 모래 같은 엄청난 곡과 마곡을 이겨서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예수님이 이기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사랑을 받음으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내 자리, 믿음의 자리,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 길, 그것을 지키고 있으면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군사 외교 전문가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처럼 한미동맹, 이것이 맺어져 있었더라면 이 전쟁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진작에 미국이 러시아를 박살을 냈든지 아니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냈을 것이다. 왜? 동맹이라는 것은 전쟁 났을 때 자동 개입을 거기 서로 약속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 동맹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저하고 지금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맞서서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탄의 불을 태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화력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하시는 성 안에 속해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니.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싸움,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저 전쟁이 누가 이길 것이다 분명히 알면 여러분, 그 참여하는 군인들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무슨 건물이 부서지는 거,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승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포가 있느냐, 어떤 화력이 있느냐, 그거 확인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맹이 확실한지, 이것이 잘 맺어져 있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전투에서 주님께서 필요할 때 자동 개입하시고 모든 상황을 조절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곡과 마곡이 불타고 사탄도 이제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옛날 전쟁터에서는 전기 군인들이 이동하면서 거기에 이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아궁이도 임시로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다 전쟁이 끝나면은 다 부직갱이도 불 속에 집어넣고 그 아궁이를 다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다 마무리 끝났다 이 말입니다. 다 마무리, 다 무너뜨립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거기에 다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곡과 마곡 공격하던 이 세상 존재들 어떻게 되느냐? 불에 타서 다 죽었으니까 다 끝났어. 이것으로 끝인가? 세상을 여러분이 살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존재가 다 끝났다, 다 없어졌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끝이에요. 얼마나 내가 잘 먹었느냐, 재미있게 놀았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여러분,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저 세상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시신이 아직 땅에 묻지도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실을 알고 본성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머니 태중에 태아로 있었습니다. 그 태아 이전에는 정자와 난자로 있었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모습이 있다가 그 다음 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세상, 그 다음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에 몇 명이나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왔는지 우리가 다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수백에게 수백억의 그 영혼들이 다 소멸되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한 영혼도 없어지지 않았다. 어딘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있는지 이거를 갖다가 잘 모르니까 무덤에 거기에 이제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무덤에. 그래서 여기에 잠들어 있다. 그게 잠들어 있지. 육신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거 오해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늘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성도들의 영, 하나님을 믿는 첫째 부활을 참여한 영혼을 죽으면 하늘 보좌 앞에서 큰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 하늘에서 지금 아직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불타버린 곡과 마곡의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 희다는 것은 어떤 그 흰색이라기보다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시니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 이 곡과 마곡이 여기 이제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하나님 앉으신 보좌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견뎌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도 땅도 감당할 수가 없다. 다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에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만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합격 판정을 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노인은 아이든지 이방인들이라도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힘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다. 다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받. 근데 그 책이 있다 그랬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책이 있는데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책들, 많은 책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 근데 그 앞에 책들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위가 저는 잊어버리는데 그 여러분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요거 이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 보면 모든 사람 누구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구분이 없어집니다. 큰 자, 작은 자, 신분고하, 남녀노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차별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당신보다 부자다, 내가 당신보다 많이 배웠다, 뭐 이렇게 자꾸 이게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요. 부자다, 가난한 자다, 더 배웠다, 덜 배웠다,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서울 사람들은 어느 동네 사는다, 이거 어느 동네 사느냐, 이렇게. 우리는 뭐 명천동, 동대동 구분하지 않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래 구분할까?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에 사는 분 만났더니 이 보령의 시골에 그 사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도시에 산다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도시를 만족하면 그런 말씀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구분해서 상대를 낮아지면 내가 높이 있는 것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너무 유치한 표현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자신을 구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게 어떤 것이든지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이 행위로 기록으로 남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근거가 다 있다는. 옛날에 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관심법이라는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사람을 딱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죠. 다른 증거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가 보면 이게 반역자인지 아닌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딱 보면 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 기록이 돼. 이 책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가 보면 그 자리에서 앉을 수밖에 없는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겁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죽은 자들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 살아남아있는, 그럼 그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죽은 자를. 육신의 생명은 성경에서는 생명으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살아있는 사람, 영적인 것만 생명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 생명책에 누가 여러분 기록이 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도망가는 이런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이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이런 거를 거의 지금도 수시로 체험을 합니다.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막 자랑을 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에 나타나는 것, 행하는 일, 업적,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 여러분 생명록의 이름은 주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살짝 가서 써놓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게 분명히 모르시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삶이 힘이 없어요. 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지 모르니까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덤벼드는 이 영, 두 짐승 이것과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은 뭡니까? 차지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거룩한 영토, 거룩한 능력, 또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다시 돌이키는 이 전쟁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이건 앞으로만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금 그 삶을, 그 승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조만간에 주님 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데 앞에 있을 일이 아니라 그 승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것, 지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알고 살면서 지금 설레이는 가슴으로 오늘을 살라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행위 아무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여기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방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넣어가지고 꼬깃꼬깃 넣어 있는 것을 엄마가 봤어요. 얘가 왜 이거를 갖다가 가지고 있나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 증명서를 네가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진짜 내가 엄마 아들인지 이 집 자식인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봐야 내 이름이 이 집에 있는지 내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게 증명서를 떼왔어요. 아이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런 경우 없으시죠? 일단 한 대 먹이고 그리고 그런 거 할 일 있으면 공부나 해라 그러겠죠. 여러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면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궁금해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더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앞장서 있는 주의 종들의 일을 동력하는 사람들, 그 이름, 그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증표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열매, 동역자들을 돕고 주의 종을 협력하는 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다가 보면 주님께서 그날에 온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픔도 싸매주시고 저런 아직까지 아픈 가슴 다 싸매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의문이 풀려집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이해 안 되는 것, 너무 억울한 것 주님이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이, 승리의 감이, 탄성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름이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내 이웃 중에 아직 생명록에 이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알려주어서 복음을 전해서 빨리 심판을 피하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사랑과 충성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